그 완전한 그 깨달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모든 풍요함에 이르게 돼요.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면서 마음에 만족이 와요. 풍족함이 와요. 다른 것을 찾질 않는다. 다른 것을 바라보질 않는다. 왜? 현재 만족하니까. 여러분들 배가 만땅꼬로 불러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뭐 찾게 됩니까? 배가 부르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수저를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면 더 이상 종교의 일을 놓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의 일을 놓을 자격도 없어요. 이제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의 일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율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가 있어요. 종교적인 율법이 있어요. 종교의 일을 끝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한 것들이, 장로교회에서 한 것들이 완전히 헛일한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그 헛짓하던 것을 끝내고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내가 하던 것을 안 하니까 잘못됐나?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성경을 또 상고해보면 성경하고는 일치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깨달으고, 깨달으면서 차츰 그 영이 성장하게 되면서 영적 충만, 풍요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풍요를 누리다 보면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고, 또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되면은 3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하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완전한 깨달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영적 풍요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된다. 우리 영적 풍요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한번 가보세요. (13절) (14절) 시작. 이제 진리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나 자신도 너희에게 대하여 확신하노니 너희도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 훈계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한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이 넘쳐 하늘 왕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난다. 하늘 왕국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세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세상 것 어떤 것도 부러움이 없어요. 돈, 권력, 명예, 그 전부 헌신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부와 명예, 권력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넣어줄 수 있을까?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에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영혼도 구원받으면 자기 주변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쫙 펴져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휘어져 있느니라 하는 것처럼, 목화밭에 목화송이가 이렇게 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지. 어떡하면 저 영혼을 구원시키라. 그것이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한 말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거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을지라도 그 무기를 내가 사용할지 모르면 적을 소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칼이다 그랬죠. 에베소서에 보면 양날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으다 그랬어요.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그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 안에서 살 때 성령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서버리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은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말씀에 아멘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자기에게 만난 것은 아멘되고 맞지 않는 것은 아멘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깨달으면 자기의가 있거든.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에 안 맞으니까 그것은 배격해버리는 거예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음 안에서 굳게 서질 못해요. 빨리 복음을 깨달아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은 또 그 결점이 뭐냐? 자기가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은 걸로 또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땐 착각구원도 많다 그런 얘기를 들어 하죠. 여러분들 착각구원 갖지 마세요. 착각구원은 지옥구원입니다. 구원을 못 받고 받은 걸 착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구정이니 뭐니 해서 마음이 또 약간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명절로 인해서 마음이 분산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명절이라고 해서 또 너무 그것을 배격하면은 그 세상 명절 속에 있는 사람을 또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저 믿는 것들은 절에서 탈의하고 더 등 돌리니까. 그저 좋잖아요.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러 왔을 때 그것을, 그 모임을 전도의 기회로 삼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명절을 같이 이렇게 누리는 척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제사 지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친척들이 모였을 때, 형제들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들이 다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안에서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런 기회로 삼아서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로 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세상 것을 이용해서 더 유리하게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되면은 어떤 환경에 가서 처해도, 사창가 안에 갖다 놔도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한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른 겁니다. 세상 지식과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까지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이라. 또 그 밑에 가서 30절 가서 3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주어지고 의와 거룩함과 구속하심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의고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의 구속이고.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
신구약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그 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의 가지를 자라게 하리니 그 땅에서 공의와 의를 실행하리라. 그 날들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 성읍의 이름이니 주님 곧 우리의 의라 불리우리라.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되면은 다윗에게 의의 한 가지가 자라나게, 다윗의 후손으로 의의 가지를 자라나게 예수님이 출생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땅에서 공의와 의를 실행하리라. 예수님이 공의와 사랑을 실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 둘 다 이루시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고 또 죄인을 죽여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대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의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그 날들에는 예수님 날들에게는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유대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구원 안에 산다 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지혜 그런 것을 보화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보화예요. 보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죠. 어떤 장사꾼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를 살려니까 자기 것을 자기 재산 있는 것을 몽땅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그 밭 가운데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것을 몰깐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말씀 있죠? 자기 것을 판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의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재물, 재산 모든 것을 다 싹 버려요. 그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버렸어. 내가 가진 걸 다 없애서 그것을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내 의를 다 없애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가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의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영혼의 거지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의의 부자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의 거지가 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4절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깨달으면요 자기 그 영혼을 지켜요. 그리고 현혹되질 않아요.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별 사람 다 맞습니다. 복음 안에서도요 복음 안에 있다는 목사님들도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듯한 속임수.
네. 완전한 복음을 깨달으면 이상한 소리를 안 합니다. 무슨 말만 하냐? 기록된 말씀만 전해요. 자기 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거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없거든,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세요. 예수님 소리만 해야지. 자기 소리 내는 것은 그 사람은 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부활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죽지 않고 까무러졌다가 깨어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깨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의의 부활. 근데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부활은 하긴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와. 심판받으려고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죽으세요. 근데 내가 보면 안 죽으려고 요리밴들 하는 사람 더러 보여.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에 속질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자기가 그리스도다, 별 이단 종파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러분들 또 옛날에 또 여호와 증인, 너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 성경 갖고 같이 덤비하여 도망가야요. 예? 덤벼야죠. 성경 펴놓고. 덤벼야지 돼요. 그들은요, 말씀을 깨달은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딱 꿰맞추게 해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질 않잖아요. 영적으로다가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허수이 듣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놓고 했다가 적이 왔을 때 말씀의 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절대 속지 않아요. 그런데 비록 여러분들이 영이 약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안 돼서 대적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속지는 않아요. 끌려가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분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끌려가요. 그게 오늘날 왜 신천지가 갑자기 저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지 아세요? 물론 그들의 열심도 작용을 했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말씀이 없어요. 기독교 종교가 장로교나 침례교는 조금 있다고 하는데 진리가 아니니까 그것도 그렇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씀 앞에서 그냥 말씀 갖고 덤비니까 생전 못 들어본 말씀이거든. 거기서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은 항상 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시대에도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2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단순함에서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4절. 이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른 예수도 나오고 다른 영도 나오고 다른 복음도 나와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굉장히 많죠. 안상홍이는 죽었는데 제가 재림주면은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재림주로 온 걸 인정합시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죽어야요 영원히 살아있어야 해요. 근데 왜 뒤져? 미안합니다. 죽었잖아. 그게 무슨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교회가 흔들리니까 마누라 갖다가 세워놓고 어머니 하나님이다. 어머니 교회다. 있다고 소리야. 이사야서에 새 영을 불어넣어준다. 그런 말씀. 그 새 영이 자기들한테, 자기들 교리에 맞는 그 새 영이 돼. 그 새 영이 성령이거든요.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도 한번 가보세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말이어야지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17절, 18절. 로마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며 반대하여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는 그러한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좋은 말들과 유창한 말씀씨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속이느니라. 좋은 말들과 유창한 말씀씨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시대부터 이부 때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날까지 미혹의 영은 역사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다. 5절에 본문 5절에 육신으로는 떠나 있어. 너희들과 같이 못 만나. 그러나 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한다.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다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편지로도 주고받아도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떠나 있어도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가 질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굳건함을 바라보. 너희들이 질서를 잘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에 굳게 서서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혹은 조심하라. 그래서 너희가 7절에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분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의 뿌리가 팍 내리져야지 돼요. 예수님이 내 믿음의 뿌리가 되고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세움을 입고 또 성령의 가르침, 기록된 말씀의 가르침대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건 순종이 되는데 어떤 건 순종 안 되는 거 있죠? 예? 아니, 마음에서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맞는데 이 말씀은 이거 아니잖아 하고 순종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야지 돼요. 행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다 아멘이 되느냐. 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은 아멘이 되고 어떤 부분은 아멘이 안 되고 그러는 것이 혹시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다 아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되니까 뭐 그건 안 되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내한테는 안 맞지만은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 말씀은 나는 진짜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말씀에도 아멘이 되고 예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선 아니라 해야지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그랬잖아요. 진리에 맞으면 아닌 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할 줄 알아야지 돼.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닙니다가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대전중앙침례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에 혹시 틀릴 수가 있잖아요. 한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목사님 그건 아닌데 성경으로 비춰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했을 때는 아니요를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아니요를 못하고 무조건 목사가 하니까 아멘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춰보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분 안에 넘치도록 감사 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반복하죠. 8절에 4절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이죠.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이전을 따르고 세상의 초등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 철학. 오늘은 요즘은요 기독교에도 기독교 이런 신학 대학교 이런 데도 철학과가 있어요. 철학과 교수가 또 따로 있고 그래요. 영어 성경 가진 분이 있으면 철학 단어 봐요. 필로소피 철학이. 소피가 소피아예요. 소피아가 여신 이름이에요. 필로 사랑, 여신 사랑. 여신을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는 필로소피라고 해서 철학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4절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질 못하도록 조심하라. 너희 영혼을 누락질 못하도록. 여러분들 뭐 몸뚱아리 그거 누락질해 가서 뭐 하겠어요? 내 영혼을 누락질 당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 한번 잊어버리면 누락질 당하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잘 지켜야죠. 그죠? 그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집안에 있어도 천국 가겠죠? 그런데 미혹의 영이 그냥 내줍니까? 금방 잡아먹어버려요. 물고기 새끼가요, 새끼를
이제 알을 통해서 부화를 해서 조그만 송사리가 생기면 큰 물고기가 그 송사리 다 잡아먹어요. 같은 어족끼리도. 예? 약육강식이요. 약한 것을 강한 것에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딱 받고 집안에만 딱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려고 하면 온갖 그 육신 잡된 것들이 잡초가 무성히 나와서 그것을 다 먹어치워버려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먹는, 나눠 먹는 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나눠 먹고 또 형제자매가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그냥 집에 팽 가고 점심 먹고 그냥 팽 가고 이거 교제. 물론 하나님과 교제는 이루어졌지만 형제자매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주방에서 쌀을 씻죠. 쌀을 씻을 때 하나씩 씻어요? 전체 넣고서 비벼서 씻어요? 같이 씻죠, 전체. 그러면 같은 쌀끼리 부딪히면서 쌀이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하나씩 씻기면 씻겨지지가 않아요. 벗겨지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한 몸으로서 서로가 이렇게 씻겨지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겨져서 부정물을 내보내고 맑은 물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맑은 물인 상태에서 흘러넘쳐야죠. 그리고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세상 초등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가 그러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철학은 그래서 이때는 그 헬라 철학이 좀 많이 그 유대인들 속에 역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초등 원리인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에 대한 유전을 따르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헬라 철학을 갖다가 또 거기다가 섞어서 전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은 이방인들의 소유고 유전적인 그 초등원리 율법은 유대인들의 유전이다 이겁니다. 장로들의 유전. 마태복음 15장에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나 헬라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에 신학과 있는 그 자체가, 그 신학교는 여신 숭배하는 신학교예요. 신학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망쳐놔요. 신학교가 복음을 세우는 신학교가 요즘 없어요. 전부 망쳐놔요. 개나거리나 다 신학교 졸업하면 안수 줘버리고, 그것이 보통 제사장으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니까 거듭난 교회가 없고 종교교회만 난무하는 거예요. 세상 초등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참 한마디로
아주 유치원생 같은 그런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하심이 몸으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9절에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완전하며 주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하여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예요?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중생하는 것이에요. 중생.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에는 손으로 하는 할례,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도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남자의 심볼, 가죽을 칼로 싹 잘라버려요. 남자의 사람의 의를 베어버린다는 의미예요. 할례가. 그리고 피를 흘리잖아요. 피 흘림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곧 누구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져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 행동이 거룩해서 내가 의인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되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내 죄가 도말되어서 내가 의인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했어요. 로마서 2장 한번 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겉 표면에 흔적을 지닌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라만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은 하나님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한 목사에게 칭찬받아야 해요? 주님한테 받아야 해요? 100점 대답. 주님한테 받아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칭찬하면 되게 좋아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칭찬을 안 해. 어떤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라고 또 간판이 칭찬하는 교회인가, 칭찬받는 교회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주님으로부터 받으세요. 저는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칭찬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지. 영 안에 있다 그러죠. 영 안에. 할례는. 껍데기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껍데기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속마음 깨어지고 부서지고 해서 자기는 죽고 그 안에 예수님만 살아있는 것이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들이에요. 신약에도 그렇지만 구약에도 신명기 30장에 보면 여기서도 이때는 할례할 시대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할례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30장 가보세요. 신구약이 다 같아요. 그건 신약 시대니까 마음에 할례죠. 천만에.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6절 시작.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오.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가 돼서 마음 가죽이 베어내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은 어때요? 즐겨요? 안 즐겨요? 즐기잖아요. 즐긴 게 뭐예요? 고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을 다 잘라내 버려야지 돼. 자기 마음 가죽을, 내 마음을 다 베어버려야지 돼.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육신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말은 않고. 자기 유익만 위해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면서 보세요. 11절에, 본문 11절에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하여, 할례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마음의 할례가 죄사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보고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내가 죄인이 되구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의 대상이구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내가 살았구나. 의로워졌구나.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그 성령님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것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서 죄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육신적이고 더러운, 내 육신은 더러운 죄만 있는데, 이 죄가 다 제거되었구나. 깨끗이 씻겨졌구나. 그래서 도말되었구나. 제거해버렸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자, 12절, 13절, 15절까지. 자, 12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보세요. 침례로 12절에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나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죽은 자 됐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래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로마서 4장 25절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 예수님의 부활, 딱 매겨서 그분이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됐다. 4장 25절.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들 천국 가요. 지식으로 하는 건 소용없고.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일어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난 부활된 13절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는 할례가 없던 자죠. 할례 없는 자죠.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했어요. 근데 왜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래?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최고의 지옥교리예요.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는 교회는 무조건 지옥가. 그런 교회는 거듭남이 없는 교회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교회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예어되는 대로. 무조건 지옥가요. 100% 지옥가요. 왜? 히브리서 10장에 짐짓죄에 해당하거든.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완료형이잖아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율법을 다 지워버렸어. 율법에서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지 말아라 한 거 싹 지워버렸어. 대전 시내에 신호등을 싹 없애버렸어. 신호대기에 신호 위반 걸려 안 걸려? 그쵸? 차선을 싹 지워버렸어. 차선 위반 걸려 안 걸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지워버리시고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 아주 치워버렸어. 대전 시내의 신호등을 다 제거해버렸어. 신호 위반에 하나도 안 걸려.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죄들을 다 제거시켜버렸어. 여러분의 죄들을 다 양심이 너는 죄인이야 하던 너는 이런 죄 졌으니까 죄인이야 했는데 그 양심이 말하는 그 죄가 다 제거돼 버린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이죠. 네?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시작.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이는 그 둘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의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 율법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해버렸어. 율법을 폐지시켰어. 성경 참 헷갈려요. 이 거듭나지 못하면 되게 헷갈려요. 여긴 폐지해놓고 또 맡아보면 내가 율법의 1.1획도 다 이룰 것이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것 봐라. 율법을 다 완전하게 한다고 하셨고 율법을 다 이루러 오셨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끌고 가. 참. 율법의 1.1회까지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러 오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놔둬야 해요? 폐지시켜야 해요? 폐지시켜야죠. 여러분이 하나 예를 이렇게 들으면 맞으려나 모르겠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신호위반을 해서 그 딱지를 하나 딱 떼었어. 벌금 딱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안 내고 놔두면은 계속 딱지가 날라와. 내라고. 그죠? 근데 그것을 딱 갖다 내니까 날라와요? 안 날라와? 그 딱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뤄놨으니까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하신 것을 땅에 와서 땅의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하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아주는 거예요. 죄값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입 벌리지 못하도록. 죄가 여러분들을 물고 지옥 가지 못하도록 죄의 입을 싹 막아버렸어. 그것을 율법 폐지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성경이 헷갈리는 성경이에요. 근데 거듭나면 굽이 갈라져. 굽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들을 싹 도말했어.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고, 이것을 깨달으면 미혹의 영역에 속지 않고 철학에도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 철학 참 저 옛날에 놀랐어요. 철학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나? 킹제임스를 쓰면 보니까 필로소피아, 소피아 사랑, 여신을 사랑하는 게 철학파라더래요. 헬라 철학.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는 내용은 누락질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손길잘 찾고 있어요. 마귀는요, 죽은 자는 안 먹어요. 산 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산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 여러분들이 마귀의 목표야, 먹잇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마귀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조금만 한눈 팔면 마귀가 눈 하나를 멀게 해버려. 그러면은 두 눈으로 봐야지 되는데 왼눈으로 보다니까 어두워져 버려. 영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길을 이제 잘 못 찾아.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길 못 찾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헛된 속임과 세상 유전과 전통, 사람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만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십시오. 올 한 해, 지난 한 해 동안 잘들 이기시고 싸워 이겨서 잘 오셨으니까 또 올 한 해도 성령님 안에서 정말 두 눈 바짝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 정말로 그 사탄의 유혹, 미혹에 의해서 누락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또 이렇게 말씀을 교훈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 감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이 충성된 청하 내 일에 충성했노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육신의 일, 영적의 일을 분별하면서 영적인 일에 치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